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주위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저희 처갓집에서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저희 장인은 제가 전도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무슨 얼어 죽을 전도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위출 금지를 당했고요. 집안에 갇혀 있어야 됐습니다. 거의 매일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던 저희 두 사람이 이제는 만날 수 없게 되니까 정말 속에서 애가 타더라고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저와 제 아내에게 현실이었습니다. 집에서 반대가 심한 것, 그래서 만날 수가 없는 것, 이게 현실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만나지 못하고 아무리 반대가 심하더라도 저나 제 아내는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었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헤어지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결혼한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가 저희 장모님하고 만나서 단판을 짓고 결혼하게 됐거든요. 그때 그 이후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현실이라고 하는 창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를 막 찌릅니다.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를 계속 찔러요. 그게 현실이라고 하는 창입니다. 그런데 현실이라고 하는 창을 약속이라고 하는 방패로 이겨내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러분 가정이라든지 여러분 삶에도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현실이라는 창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약속이라고 하는 방패만 분명하면 분명히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방패인 약속만 있다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라고 하는 창은 약속이라고 하는 방패로 이겨내는 거다.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당시에 남유다의 그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못 견디게 만들고 자기들의 부동산을 막 축제해 가면서 자기들이 많은 것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착복을 하고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여자와 술에 빠져 살기도 하고요. 그 소수의 정말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마음의 분노도 일어나고 또 절망도 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내부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런 내부적인 문제보다 사실 더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문제였는데 이때 당시에 중동 일대를 지배한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거든요. 이 아수르가
힘을 가지고 한 나라 한 나라를 정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쪽의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지금의 시리아 땅인 아람이라고 했는데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도 당신들도 우리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를 해라. 우리와 함께 아수르와 맞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세상에 흘러가는 정세가 이 반아수르 정책을 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수르 쪽에 오히려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화가 나가지고 남유다를 이제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이래서 북이스라엘이 끝나게 됐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아수르는 그 다음에 그 기세를 몰아서 이번에는 남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자기들과 똑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인데 자기들의 동족을 아수르에게 넘겨버렸다는 것 때문에 비판도 많았고 게다가 그 아수르가 지금 또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고요. 이런 안팎으로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찌르는 현실이라고 하는 창이었던 겁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지금 우리를 찌르는 현실의 창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10대와 20대들, 여기도 좀 10대, 20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10대와 20대들에게 지금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20대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무슨 말을 제일 듣고 싶으세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제일 듣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대답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대답이 뭐냐면 잘 될 거야, 힘내 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대와 20대는 아주 발랄하고 꿈이 많고 막 도전해가고 그래야 될 나이인데 이 아이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잘 될 거야, 힘내, 이 말이었다고 하는 게 서글프지 않습니까? 지금의 10대와 20대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뜻을 반영하는 것이겠죠. 근데 20대, 10대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정말 그 말을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잘 될 거야, 힘내.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우리를 찌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창은 만만치가 않게 날카롭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수르의 공격,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 현실이라고 하는 창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붙들어야 될 방패를 주십니다. 이거 붙들고 있어야 돼. 이걸 붙들지 않으면 현실이라고 하는 창을 이겨낼 수가 없어 하고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방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마치 이 나무가 심겨진 다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줄기가 돋고 그러다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다. 근데 그 싹을 통하여 뭔가 결실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할 때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도 아시지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꼭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그때 당시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내부적으로도 많이 힘들다고 했는데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나라를 건져줄 왕이 세워질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왕이 히스기야를 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세워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은 그런 1차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싹이 나기만 한다면 현실의 이 창으로부터 건져내 줄 거다라고 말하는 그 싹이 누구냐?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분입니다. 이새의 줄기는 다윗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은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그날이 오기만 하면 현실의 그 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거다. 이런 소망의 약속을 주고 있다고요. 성도는 누구냐면, 성도는 현실의 고통을 보면서 약속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생각함으로 현실의 고통과 창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도라고요. 이 약속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평범한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정말 내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이 현실의 창을 이긴다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봐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두고 제자들은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것,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시각이 그렇다고요. 제자들은 어떤 현실의 고난을 보고 고통을 보면 이게 누구 탓이냐, 누구 때문이냐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내게 큰 어려움이 생기면, 현실적인 고통이 생기면 누구 때문이야 이거. 그러면서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부모 때문이야. 그 왼수 때문이야. 여기서 그 왼수는 남편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때문이야. 그러면서 현재의 고통을 누구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인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현재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런 생각하다 보니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고 그분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돼 있다고요. 아주 좋지 않은 접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다음에 3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뭐냐면 현재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고통이 누구 때문이냐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십니다. 현재 앞을 못 보는 고통이 있어. 그러나 앞으로 두고 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 아픔을 통해서도 일하실 거야. 이 사람의 이 현실적인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현실의 고통을 어떻게 접근하셨느냐면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그 고통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오히려 기대가 생기며 고통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접근 방법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약속 붙들고 현실의 창을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어떤 한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굉장히 외모도 예쁘게 생긴 자매인데 외모도 외모지만 얼굴이 아주 항상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상이 너무 좋은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입에서 꺼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표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 자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자매가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루푸스 환자입니다. 그럽니다. 루푸스라고 하는 병은 면역 체계를 막 흔들어가지고 이거 여기저기에 큰 이상을 일으키는 희귀 난치병인데요. 루푸스 균이 눈으로 가면 실명합니다. 귀로 가면 귀를 듣지 못해요. 이 자매는 1년 전에 그 루푸스 균이 신장으로 가서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하는 그런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런 큰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데 표정이 너무나 밝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고관절이 무너져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했고 포도막염 때문에 눈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큰 수술이나 검사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셨어요. 제 삶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난 거죠. 아프지 않았으면 결코 느끼지 못할 그런 기쁨과 은혜가 제게 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는 주님만 아시겠지만 주님 만나는 날 내가 너로 인해 참 기뻤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도 루푸스 병으로 고통당하는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병이 얼마나 아픈지를 압니다. 근데 이 자매는 그 여기저기를 막 찌르고 고통스럽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고 미래가 밝지 않은 현실의 창 앞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이 자매에게 실제가 되다 보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현실의 창을 극복하며 이기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분명합니까? 이 믿음이 분명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돕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세의 줄기에서 나올 한 싹, 그 싹을 통하여 현실의 고통을 이기는 약속을 이루실 거다. 주님이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2절을 먼저 보시면 그의 위에, 이게 이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여기서 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질문이든지 가장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런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찌르는 창이 있지만 그 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라면 지혜, 능력이라면 능력, 성품이라면 성품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어서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3절부터 5절입니다. 자,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 첫 번째를 뭘 얘기하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의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억울한 자가 없는 세상, 공정하게 재판하고 심판하는 세상, 악한 사람이 판을 칠 수 없게 만드는 세상, 그런 공의로운 세상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현실에 찌르는 창을 극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 이번에는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요. 6절부터 보시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리, 표범, 사자, 독사, 곰 이런 동물들은 강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양, 염소, 송아지, 어린아이 이런 대상들은 약한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해요. 그런데 강한 것과 약한 것이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한 것이 약한 자들을 지배하지 아니하며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오히려 손을 붙들고 적대적인 관계가 해결되는 그런 세상.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들이 오히려 변화되어서 평화롭게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는 모든 동물들이 전부 다 초식 동물밖에 없었습니다.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모든 짐승들을 암소 한 쌍씩 데리고 들어갔는데, 아니 그러면 호랑이는 양을 보면서 군침을 흘리고 양은 호랑이 보면서 도망다니고 그게 걔 어떻게 됐겠느냐라고 말하지만은 그때는 호랑이도 풀을 먹었다고요.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개가 풀 뜯어먹었다니까요. 그런 같은 평화로운 세상을 주님이 이루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리처럼 간사한 사람, 사자처럼 사나운 사람, 독사처럼 교활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들도 간사함을 버리고 교활함을 버리고 사나움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주님이 꿈꾼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삭개오가 누굽니까?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강하게 과도하게 받아가지고 착복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리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아주 강교한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거두어 들여서 불쌍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아주 이리같이 간교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그동안에 착복한 것을 다 갚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걸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면서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에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삭개오가 괴롭혔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평화가 이런 거란 얘기예요. 보통 공의 그러면요, 공의를 어떻게 이룬다고 생각합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딱 들어서면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잡아들여 옥에 가두고 그들이 갖고 있던 걸 빼앗아서 그 다음에 국고에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힘으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제압해가지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걸 공의로운 세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이루려고 하는 공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루려고 하는 공의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은 죄를 지어서 죄 지은 사람이 형벌을 받고 죄 지은 사람이 멸망을 받는 게 공의인데, 우리 주님은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공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 죄 지은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고 그 다음에 죄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는 십자가의 방법, 그 방법으로 공의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의는 십자가를 통한 공의였다고요. 평화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변화시켜서 서로 사랑하고 온전하게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 그 주님이 꿈꾸는 평화예요. 저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12명의 그 원래의 직업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하고 가룟 유다하고 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마태는 삭개오처럼 세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비리를 너무나 많이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제자로 삼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누구였느냐면 열심당원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열심당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독립투사들입니다. 로마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들이에요. 세리들을 보면 매국노, 날강도, 도둑놈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세리들을 테러를 통하여 제거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다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고 만나기만 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두 사람, 마태하고 이 가룟 유다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쩌자고 주님이 그 두 사람을 붙여놨냐고요. 주님이 원하는 세상은 전직 세리였던 사람과 열심당원인 사람들이 만나서 열심당원인 사람이 전직 세리를 용납하고 그것에 감동을 받은 세리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래서 전직 세리와 열심당원도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 강압적으로 너 같은 놈은 제거되어야 돼 그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는 정의도 평화도 아니고 야, 너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너 같은 사람도 용납한다 라고 해서 그를 받아들임으로 하나가 되는 공의와 평화의 공동체. 이 주님이 꿈꾸신 공동체이고 교회에게 원하는 공동체이기도 해요. 앞에서 제가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실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었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이새의 줄기가 다윗을 말하는데 아니 그러면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하면 더 쉽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했을까? 다윗은 성공한 왕이지만 그의 아버지 이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났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1절에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걸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날에 이새의 이번엔 뭐라고 말했냐면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랬어요. 이번엔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새의 뿌리는 누구냐? 이새의 아버지 오벳을 말하는데 그 오벳은 누구냐? 그의 아버지는 보아스이고 그의 엄마는 룻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룻 같은 여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주 비천한 여인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 집안에 시아버지도 죽고 시아주버니도 죽고 덩그러니 세 여자만 남고 아무것도 없이 다 패가 망신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시어머니는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사람들에게 룻을 소개하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떨어지고 매우 연약하고 비천한 여인, 소망도 전혀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여인. 그런데 그 여인에게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왕처럼 궁궐에서 화려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방 한가운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땅 한 평도 갖지 못한 상태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의 인생을 끝낸 정말 비천한 분이고 그리고 너무나 약한 분이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팍스 로마처럼 강력한 힘을 갖고 그냥 억압을 해가지고 세상이 조용하게 만드는 그런 평화가 평화인 줄 아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는 뭐냐면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죽고 지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공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의와 평화, 낮아지고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연약해지는 그런 방법으로 현실의 창을 다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마음의 평화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해결이라든지 교회에서의 관계라든지 일터에서의 관계라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우리 마음과 그런 공동체 안에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 원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의 방법. 연약해지는 방법.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인용을 했지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욕심으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형 에서가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쳐가지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쌍둥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20년 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도 형 에서의 마음에 분노가 풀리지 않아서 동생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쌍둥이 사이에 서로 죽이려고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형제 사이에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처음에 야곱은 자기가 돈이 많다는 것을 형에게 과시합니다. 재산을 뚝 잘라가지고 형에게 주는 거예요. 형, 나 성공한 사람이야. 형, 나 돈 많아. 강하게 나간 거잖아요. 자기가 돈이 있는 걸 과시하는 거니까 강하게 나간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나갔지만 형 에서의 마음에 분노는 더 커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안 되겠다 하셔가지고 밤새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와가지고 야곱과 싸워요. 밤새 땀을 흘리면서 야곱은 이 하나님과 싸우다가 머리는 뒤헝클어지고 옷은 막 찢어지고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고 게다가 천사가 여기 환도뼈를 탁 치는 바람에 다리를 절고 그러면서 아침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모습으로 에서에게 나간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봤을 때 얼굴에 번드르르 기름이 흐르면서 뺀질뺀질하게 올 것 같았는데 오히려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상상과 달리 너무나 연약한 동생을 볼 때 에서의 마음이 확 열리지 않았습니까? 강하게 나아갈 때는 에서도 같이 강하게 나오더니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에서의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꼬여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풀 때도 관계 때문에 현실에 그 찌르는 고통이 심할 때도 여러분 강하게 나도 똑같이 나가면 해결됩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드디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 떠나서 천안에서 혼자 이제 자취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부모님 딱 떠나고 나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모범생이었어요. 잘못한 일을 하면 아버지가 그냥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반듯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딱 떠나고 나서 천안에서 혼자 사니까 소위 노는 친구들이 저에게 같이 놀러 가자 그러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놀아보니까 이게 삼삼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만 끝나면 밤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며 여자친구들 만나서 노니까 그건 더 정말 좋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공부해서 손을 떼게 되고 성적은 아주 곤두박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표가 시골 부모님에게 간 거예요. 아버지와 엄마가 천안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성적표 그 봉투를 저에게 집어 던지면서 이걸 성적이라고 받았냐고 그러면서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마음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더 놀아야지. 그런데 아버지가 한참을 때리는데 저희 엄마가 아버지를 딱 몸으로 막아서면서 저를 폭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우리 집 기둥이야. 형이 있는데도 저한테 기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한테도 늘 그 수법을 썼더라고. 너는 우리 집 기둥이야 그러면서 저를 푹 껴안고 그 매를 우리 어머니가 막으면서 저를 안고 우셨어요. 그때 제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공부해야지. 그 친구들 만나지 말아야지. 이게 십자가의 방법이라. 낮아지는 거, 연약해지는 거, 십자가 지는 거, 내가 죽는 거, 그런 방법으로 자녀와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현실에 창이 되어서 내 가정을 그렇게 찔러, 부모를 찔러, 자녀 때문에 매일 고통당해.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강하게 똑같이
매로 나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가정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 일터나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는 것.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주님의 방법이고 십자가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렇게 나아갈 때 풀려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겐 힘이 있잖아요. 그 힘으로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까지도 그 요구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강한 힘으로 로마로부터 싸워서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길을 걸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선택했는데 십자가의 그 복음이 로마로 흘러가더니 결국 그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되며 세계로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며 진정한 평화를 그렇게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게 주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법이라니까요. 이렇게 십자가의 방법으로 공의와 평화의 세상을 이루게 되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딱 붙들어야 될 마지막에 이 말씀이 뭐냐면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낮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낮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 거의 8, 9시간을 계속 바다 위를 가게 됩니다. 태평양 위를 가게 돼요. 온 바다에 물이 가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물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처럼 태평양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그렇게 퍼져나가기를 원하신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뭘까요?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귀신들도 압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거든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그 지식을 말하는 거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현실의 고통과 현실의 문제가 나를 찌른다 하더라도 약속이라는 방패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 그 약속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려고 하는 그 방법은 공의와 평화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느냐? 십자가를 지고 연약해지는 방법으로 이루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현실에 찌르는 고통과 그 창을 이겨내기 원하며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알고 나아가는 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낼 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살아낼 때 세상은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퍼져나가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아는 이들이 풍성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살아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인데 여러분 이거 붙들고 나아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